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아시지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오늘 말씀 16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요.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유덕한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자신의 내면을 잘 단장할 줄 아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 여자는 존귀히 여김과 칭찬을 얻는다 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고 했는데, 지금 본문을 전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이게 대비되어서 나오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근면한 남자란 말은 유덕한 여자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근면한 남자란 무자비하고 잔인한 폭군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면한 남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면서 재물 모으기를 급급하는 남자, 잔혹한 남자를 말합니다. 재물을 쟁취하고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에 매어 달리는 그런 사람,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들의 결말, 마지막은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멸시를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돈은 헛개비라는 거죠. 1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절에서 유덕한 여자, 이건 17절에 인자한 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나오는 잔인한 자가 바로 16절에 나오는 근면한 남자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덕한 여자나 인자한 자는 모두 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면, 근면한 남자, 다시 말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렇게 또 잔인한 자는 결국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11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속이는 것을 미워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는 패려한 자가 나옵니다. 패려한 자. 이게 어떤 자이냐?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서 어긋나서 사나운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린 시절을 잠깐 또 떠올리시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한 경험이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마음이 편안하시던가요?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내 마음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나 아빠가 어떤 말만 해도 혹시나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속이는 게 들통날까 봐 어떻게 그것을 방어해야 할까 방어 기제가 막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거짓이 있는 사람은 행동이 바르게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 거짓된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는 강하고 사나운 행동도 서슴지 아니하고 하게 되죠. 원래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단지 한번 거짓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사실 부족한 것 하나 없는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하나님 모시는 것에서 많이 소홀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한 거지만 아마 조금 소홀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소홀했는데 그 틈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마귀는 다윗의 마음에 내가 모든 게 가진 게 아니야, 나에게도 부족한 게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죠. 결국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은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취하게 되죠. 뭐 하나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또 취하고 싶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친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결국 다윗은 남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그 걸음이 살인의 죄까지 짓게 된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남의 눈을 속이는 것에서 결단코 멈추지 않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점점 더 거칠고 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거짓된 자, 마음이 패려한 자, 속이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패려하다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뜻 안에는 마음에 관한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패려하다는 것은 언행이나 성질이 도리에서 어긋나서 사나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패려하다는 것은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마음이 패려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마음이 패려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패려한 행동의 그 출발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은 내가 숨기려고 한다고 해서 숨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로 나타나든지, 말로 나타나든지, 행동으로 나타나든지 그렇습니다. 저는 거짓말 하려고 하면 저희 아내에게 바로 들통이 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음이 좋다고 해서 행동이 다 좋을 수만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저는 이건 아부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예.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을 거쳐왔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참 메시지가 참 귀하고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지 않으십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시고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예전에 나에게 부어주셨던 은혜들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도 되고 다시 한번 결단도 해보고 다짐도 해보고 각오도 합니다. 사랑해야지, 그래 용서해야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언행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어서 좋은 말을 사용해야지,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나감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들은 좋았던 우리의 마음들은 행동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이 뭡니까? 주일에 받았던 11시에 예배드리고 받았던 그 마음이 12시, 1시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결단했던 것들과 멀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사실 솔직히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겠지만 그 뒤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이 패려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후에 바로 그 뒤에 무엇을 또 강조하시죠? 행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떠해야 한다고 합니까? 온전해야 한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머리 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많은 은혜 받은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이제는 온전한 행위로 한 걸음씩 옮기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결단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러한 실천적인 신앙의 걸음을 위해서, 든든히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바로 소그룹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가슴에 남아있는 것만이 아니라, 머리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곳이 바로 구역이라는 거죠. 주일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감동, 감격, 뜨거움, 그 은혜를 먼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는 것은, 은혜를 나눈다는 것은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대로 사는 거죠. 어디에서요? 구역의 모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구역 모임을 하면 그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용서하고 구역 안에서 섬기고 구역 안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하는 장소가 바로 구역입니다. 그런 훈련의 장소가 구역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갔을 때 조금은 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삶, 용서의 삶, 섬김과 인내의 삶을 더 힘있게 세상 가운데 살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가족들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게 좀 더 잘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2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했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귀금 속으로 겉모습을 치장해도
분별력이 없는 아름다움은 쓸모가 없다는 말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있더라도 분별력이 없을 때는 그 모든 게 무익하다는 말씀이죠. 겉의 아름다움은 속이 든든하고 속이 알찰 때 그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안전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여러분들이지만 경찰, 또 911, 또 병원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자신에게 있는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갈취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죠. 근데 돈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고 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혜로움을 가지고 세상에 공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일평생에 그 힘을,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용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잠시 달라졌지만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총명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은 마음의 분별력, 마음의 지혜로움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움을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그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은사를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바르게 간직하고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그 귀한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5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보통 우리가 구제를 말하면 내 가족, 일가 친척의 범주를 좀 넘어서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구제라고 할 때 그 뉘앙스는 이웃을 대상으로 하죠.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도 물론 가족, 친척 포함은 되겠지만 더 가까운 의미로는 이웃들을 보통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공동체 의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데 내가 뭘 한들 당신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떠한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함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구제하라 하시는 거죠. 너 혼자만 사는 게 아니니까 구제하라 합니다. 나누라, 함께 해라, 남을 돕고 윤택하게 해라.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우리는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삼위일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든지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정말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도 함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이에요. 서로 돕고 살아가야 그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런데 특별하게 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나와 이웃, 세상의 모든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는 하나 더 포함되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자연이 더 선명하게 부각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공동체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잘. 내 나라, 내 가족, 내 교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개인주의의 모습이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서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고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영향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나라가 나라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죠. 인간이 자연에게 결국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 영향을 다시 되돌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게, 자연이 인간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함께 하는 것, 잘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걸음들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기뻐하는 걸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원어옥기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이었고 그렇게 한들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원통함을 토해낼 이유가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하셨습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연을 더욱더 잘 관리하고 잘 돌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